네, 오직 기도로 승리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직 기도로 승리하라. 네,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전쟁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치열한 전쟁과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어, 한시도 마음을 편하게 둘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가정은 가정대로 전쟁터고 또 직장도 사실 소리 없는 전쟁이죠. 많은 그런 경쟁들 가운데 살아남아야 하고 또 승진을 해야 되잖아요. 승진을 해야 스트레스도 적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또 발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넉넉하게 나의 가정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관계뿐만 아니라 업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마치 전쟁터와 같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쟁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시때때로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짓들을 가지고 다가오고 우리의 믿음은 흔들고 우리를 조롱하고 침소하죠. 참소하죠. 이렇게 너 뭐 하는 거냐? 의미 없다. 예. 우리는 이처럼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삶에서 맞게 되는 이러한 전쟁들이 어떻게 보면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당면한 우리가 맞닥뜨린 우리의 삶의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맞게 되는 두 가지 전쟁 중에 첫 번째는 생존 전쟁인 것 같습니다. 생존 전쟁.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백성들이 드디어 르비딤의 장막을 친 거죠. 우리 마무레 교회가 상수리 수풀의 장막을 쳤듯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다가 양평에 혹은 국수리에 이렇게 장막을 치고 터전을 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생존에 대한 문제죠. 특히 물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 많은 부분이 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들은 걱정되기 시작했고 생존을 위해서 사실은 자신만의 생존이 아니라 자기들의 자녀에 대한 걱정이겠죠. 그런 걱정들로 인해서 모세에게 이제 투쟁하기 시작합니다. 2절 보면은 그들이 모세를 상대로 다툰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상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면서 책임지라고 지금 리더인 모세에게 지도자인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존에 어려움이 생기고 뭔가 막막했을 때 나라를 향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어떤 행동들을 요구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모세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을 위한 투쟁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그들이 굉장히 그들의 마음의 원망과 폭력성으로 이렇게 그 모세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과 폭력성으로 다가갔던 것은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사람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떠났거든요.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한 게 정말 하나님이냐? 아니면 모세 너의 계획이었냐? 우리 어떻게 우리
이곳에서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데려온 거냐, 뭐 이렇게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모세가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을 영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시험하는 거라고.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생존의 문제에 봉착할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생존의 문제가 오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라든지 지금 이것처럼 어떤 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결핍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굉장히 조급하심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고 걱정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처럼 우리가 그 어떤 투쟁의 대상을 절대로 사람을 향해서 어, 사람을 향해서 그것을 투쟁을 대상을 삼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이것이 내 이 모든 투쟁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시작되고 사람을 향한 폭력성이 시작돼요. 그럴 때 이제 4절에 보면은 모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이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그 투쟁, 하나님을 향하여야 할 그 어떤 문제 해결의 어, 핵심적인 어떤 그 방법들을 사람에게 향하기 시작하니까 폭력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투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삶의 어떤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내 안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어떤 직장에서 혹은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 대상을 그것의 원인을 사람에게 두기 시작한다면 결국 나오는 것은 원망과 폭력성과 다툼뿐입니다. 지금 오늘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타이르고 설명해 주면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백성이 돌을 들어 날 치려고 합니다. 믿음 없는 그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너희들 지금 뭐가 하는 짓이냐고. 너희들이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 날 보내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들 나한테 이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백성을 향하여 사람 대 사람으로 어떤 그 도리를 찾으면서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도 미디안 광야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나도 여기서 물 없이 죽고 싶지 않았다. 막 이러면서 이러지 않고 그가 하나님께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잡고 나가게 하시고 방법들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반석을 치라고 거기서 이제 샘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의 삶에 이러한 생존의 문제에도 실제적인 생존의 문제에도 그 해결은요 사실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손에 들었다는 것은요 모세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지팡이가 뭐냐면 원래 그 지팡이였는데 아무것도 아닌 그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할 때 그게 뱀이 되죠.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또 잡으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것 그리고 그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던 그 지팡이 이제는 그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전쟁은 바로 생존을 위한 전쟁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생존에 대한 투쟁들이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은 그 생존의 현장으로 나아갈 거고 생존하기 위해서 먹기도 할 거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내가 주어진 책임들을 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의 어떤 결정권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성령의 능력에 있음을 믿고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해결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그 무리바라는 곳에서 또 그 르비딤 그곳에서 또 한 가지 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대적을 상대로 한 영적 전쟁입니다. 8절에 아말렉이 이제 와서 르비딤에서 싸움을 걸었죠. 싸웁니다. 아말렉은요 에서의 후손의 자손이라고 하는데요. 언제나 이스라엘 민족을 늘 회방했어요. 뒤에서 이렇게 기습 공격을 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도망가고 연약한 자들 뒤에서 따라오다가 지친 자들 그런 자들을 잡아서 노략하고 죽이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를 하죠.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바로 우리의 삶에 영적인 그런 전쟁으로 우리를 도전하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아말렉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하죠. 그리고 모세는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의 자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이기 때문에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이 땅을 나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맞닥뜨린 영적 전쟁이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인생의 산꼭대기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영적 전쟁 앞에서 날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의 산으로 오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이 11절에 보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전투에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드는 게 어떤 의미일까?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을 대상으로 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기 시작했고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멈추면 또 아말렉이 전투에서 이겼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를 앉히고 양옆에 가서 그 팔을 붙들어 잡아 올리죠.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이겼다고 지금 이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모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승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요 나 혼자만의 기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결국 이기게 되는데 이 전쟁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의 군대. 모세가 직접 나가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선발해서 나가서 전투를 했습니다. 실제적인 싸움들, 실제적인 노력들이 이 영적 전쟁에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 조력자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인데요. 훌은 갈렙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제사장이고요. 제사장 레위 지파고 훌은 갈렙의 자손이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의미하고 유다 지파는 찬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전쟁할 때 이렇게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더는 조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필요할까요? 물론 가나안 성도들이 은혜가 필요하고 그들의 이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교회가 너무 지친 거죠. 너무 영적 전쟁하고 어떤 그 믿음의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꾸 그냥 지치기만 하고 소진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안 나가. 반대로 해가지고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가요. 뭐 솔직히 이해는 돼요. 저도 가끔 교회를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목사님 아들로서. 그런데 안 나가는 게 가나안에 나가면요. 그게 곧 뭐 능사는 아니에요. 더 힘듭니다. 가나안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오늘 이때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서적으로 서로를 의지할 수 있어야 해요. 근데 건강하게 의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조정하고 통제하면 안 됩니다. 그의 자유를 주고 존중하고 그리고 정서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함께 한다는 거 여러분 어 그거 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고.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정말 큰 의미고 너무 감사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이 무의미하다고 얘기를 해요. 너 혼자 살아남아야 되고 너만 생각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마음에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우리의 삶에 당면한 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요. 예배하는 공동체, 찬양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조력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고 그 땅을 이제 여호와 이제 15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니시라는 뜻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올렸을 때 어떤 주석가들은 그가 깃발을 이제 잡고 올렸다 이렇게 어떤 주석가들은 얘기합니다. 깃발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가 선포되는 것을 의미해요. 모세가 손을 들 때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할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주님의 승리는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그런 깃발과 같아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미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기도에 전념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생존의 투쟁 앞에서도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 앞에서도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고 이미 예비된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어떤 싸움 가운데 놓여 계신가요? 어쩌면 두 가지 중에 하나기도 하고 둘 다겠죠. 생존의 문제, 생존의 투쟁, 그리고 영적인 전쟁.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생존의 투쟁, 생존의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여호와의 산에, 그 산 꼭대기에, 기도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